교회가 힘듭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압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 들을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예배당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헌금 봉투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같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힘들다. 이 말을 하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주눅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릴까 했지만 기도 더 하세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올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털어놓을까 했지만 소문날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그렇게 혼자 견디다 보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가려고 애쓰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인데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뒷담화를 들었습니다. 그 집은 헌금을 얼마나 할까? 애들 교육은 왜 그렇게 시키지?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던데.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파벌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는 목사님과 가깝고, 누구는 장로님과 가깝고, 누구는 권사님 편이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믿었던 곳에서 세상의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직분이 없다고, 헌금을 많이 못한다고, 봉사를 많이 안 한다고, 집안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꼈습니다. 야고 보서가 경고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자를 높이 대접하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파벌을 만들고 뒷담화를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듭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회 리더들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평소에는 권위적이고 차가우신 모습, 겸손을 가르치시는데 본인은 교만하신 모습, 헌금을 강조하시는데 재정 사용이 불투명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말은 하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는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 리더들은 편안하게 섬김 받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다 자기 탓처럼 느껴져서 더 괴로웠습니다. 욥기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집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봉사와 헌금의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찬양대, 수요일 기도회 인도, 토요일 청소, 매달 구역 모임 준비, 달력을 보면 교회 일정으로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교회까지 섬기려니 숨이 막힙니다.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거절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억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매주 봉투가 여러 개씩 돌아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헌금 부담까지 지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마치 돈이 없어서 믿음도 없는 것처럼 죄책감이 듭니다.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형통의 공식처럼 사용하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가르치듯이 헌금은 억지로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저 집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저 집 자녀는 얼마나 훌륭한데, 이런 비교 속에서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판단도 있습니다. 교회를 빠지면 믿음이 식었나 봐. 예배 시간에 졸면 기도가 부족해. 봉사를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판단들이 보이지 않게 오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정치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끼리의 다툼, 목사님과 장로님의 갈등, 구역끼리의 경쟁, 찬양대와 성가대의 암투, 영적인 공동체라고 믿었던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내보내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이 나뉘어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 문제로 교인들이 반으로 갈라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했듯이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것을 바울은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고 물으며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평신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괴롭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이 편 저 편에서 자기 편이 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교회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이 있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후 악수하고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고 헤어지지만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기도하세요. 아프다고 말하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대답만 돌아와서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특히 새신자나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외롭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권면하듯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야 하는데 현실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외롭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하나님까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준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예수님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가르치듯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고 실망이 크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가르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불완전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교회가 실수해도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은 교회가 힘들어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당신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약속하듯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 수고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인내,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사람들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봉사와 헌금 부담 때문에, 비교와 판단 때문에, 갈등과 분쟁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 힘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주님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 하기보다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아도 용서하게 하시고 실망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지쳐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위로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픈 이들,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 리더십 때문에 실망한 이들, 봉사와 헌금으로 지친 이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답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되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봉사를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헌금을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무리하게 봉사하다가 탈진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적당히 쉬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과 가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작은 교제 그룹을 찾아보세요.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있다면 교회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큰 교회, 큰 모임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에서도 진실한 교제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 외롭게 버티지 마시고 마음 맞는 한두 사람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세요. 그것만으로도 교회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봉사가 아니라 내적인 경건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크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기억한다면 교회의 부차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당신의 신앙은 포기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잘못되어도 예수님은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어도 성령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의 신앙은 교회의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로마서가 확신하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교회가 지금은 힘들지만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 하십니다.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으세요.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격려하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권면하듯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잠시 힘든 이 시간을 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언젠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날,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득 채워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